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드보라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빈틈을 주면 안 돼.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과 선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을 많이 했냐 많이 안 했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어려울 땐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고통을 당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집안의 우상들을 다 부수도록 만들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게서 그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집안의 우상, 그러니까 내 우상을 버리고 내가 가장 하나님보다 위에 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확실한 표로 사사인 기드온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심하게 대접을 받으시고 가셨습니다. 그날 밤에 다시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비 집의 숫소. 근데 그래도 기드온의 집이 좀 부자였나 봐요. 7년 동안 약탈을 다 해가서 남은 것이 없는데 이 집은 아직도 숫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데리고 가서 내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집에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하필 첫째 소가 아니고 둘째 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소가 왜 둘째 소냐 하면 7년 된 것을 찾으니까 둘째 소가 7년 된 거예요. 7년 동안 7년 된 소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를 취한 후에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그러면 쫓아오는 게 항상 아세라야. 그러니까 부부라고도 할 수 있고 여자친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짝이에요. 이 여신을 상징하는 막대기 같은 걸 세워놓는데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세라상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 마을 입구에 세워져 큰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하고 마주보고 서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돼. 그렇게 아세라상을 나무로 만들어서 바알 옆에다 이렇게 해놨어. 근데 그거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네가 신으로 섬기는 아세라상을 찍어서 땔감으로 쓰라는 거예요. 땔감.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다 단을 쌓고 아버지 집에서 잘생기고 튼튼한 둘째 숫소를 가져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라 이렇게 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기드온이 실행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가 살찌어 키워놓은 그 숫소를 가져가다가 죽여버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의 바알 숭배 예배 처소를 훼손해서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려면 자기가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시키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 아까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악이 뭐라 그랬죠?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것을 먼저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본질적인 것을 없애야 돼. 그죠? 그것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 요아스가 그런 예배 처소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세라상을 회파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2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순종은 해야 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야. 순종 안 해서 하나님께 주구나. 그러나 두려운 마음에 백주대낮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이런 제단은요, 그 문서에 보니까 폭이 8m, 여기서 여기가 8m 넘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8m, 높이는 1.5m.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들은요, 그 우리나라도 큰 교회는 뭐 제단이 큰 데도 있지만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돌과 진흙을 막 으깨서 지은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하도 크고 튼튼하니까 사람이 10명, 그러니까 자기 말고 종이 10명이니까 11명이 가도 부족해서 소를 끌고 가서 소와 함께 그것을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온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울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아마 새벽 기도를 하러 왔는지 새벽에 와서 보니까 예배처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아세라 나무는, 그러니까 아세라 신상은 다 쪼개져서 땔감으로 사용되었고 그 위에 숫소가 올라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그 사람들은 다 충격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일수록 아주 애지중지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신방을 갔는데요, 그때 왜 그 다락문 같은 거, 왜 그 뭐라 그러나, 집안에 방에 이렇게 2층 같은 다락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딱 여니까 거기 쌀도 해놓고 숟가락도 꼽아놓고 그랬어. 근데 그거를 좀 치워달래요. 그걸 못 치워. 그 쌀인데 왜 못 치워? 그거 제가 갖다 밥해 먹었거든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쌀을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보면요, 동네 할머니가 우리 집에 뭔가 가져오고 싶어서 계란을 이렇게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시라 해도 절대 못 들어와. 우리 집도 무서워서 못 들어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오늘 둘째 숫소를 드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완전히 경악한 겁니다.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마을 사람들이 이게 누구 짓이야? 그리고 탐문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혼자 갔으면 감출 수도 있는데 종 10명을 데려갔잖아. 그러니까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결국은 기드온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한테 몰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놔라. 바울의 제단을 부숴버린 기드온은 이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야. 왜 어이가 없냐면요, 바알의 단을 부숴버린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인데 오히려 기드온을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작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자기들이 오히려 바알을 찍어버렸다고 해서 기드온을 죽여야 하니까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드러납니다. 아까 그랬죠. 숫소를 가져가는 것도 아버지한테 혼날 일이고 아버지가 세우는 제단을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정면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을 각오로 기도는 했는데 오늘 아버지가 나서서 자기 아들을 옹호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기 자식이 죽을까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야, 사람이 신을 돕냐? 신이 사람을 도와야지. 이 말은 뭐예요? 야, 신의 그것을 회파했다고 너희가 신을 도와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핵심 뭐냐면 너희들이 바알을 변호하고 구원한다고 나선다면 바알 신이 권위와 위엄을 무시하고 오히려 너희가 모욕하는 거야. 어떻게 네가 인간들이 어떻게 바알 신을 도울 수 있느냐? 못 돕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스스로 싸우게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가 진짜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회파한 사람을 죽이지 않겠느냐. 내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바알이 자신의 제단을 헐어 모욕한 사람을 죽이게 내버려 둬라. 니네가 안 죽여도 바알이 진정한 신이면 자기 제단을 헌 사람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사람들이 할 말을 잃고 모두 돌아갑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지만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힘을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주셔야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은 그날 이후로 별명이 여룻바알이라. 이 말은 뭐냐면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울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바알을 비꼬는 말로 만든 별명인 겁니다. 요아스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야, 분명히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유심히 봤지만 기드온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옛날에 연천에다가 교회를 졌는데 귀머거리, 그러니까 반벙어리고 약간 귀머거리 할아버지가 저희 교회 종탑을 세웠어요. 근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보통 벽돌 2겹으로 쌓으면 괜찮은데 이 할아버지가 3겹으로 쌓는 거야. 그러면 시간도 더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어. 그래서 2겹으로 싸세요. 그런데도 이래야 튼튼하다 그러면서 3겹으로 결국은 쌓아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들었어요. 그런 중에 쌓는 중에 산에 만신들이 섬기는 그런 이런 신당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그 신당을 발로 뻥 차갖고 그야말로 모가지가 부러져갖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밖으로 갔어. 근데 새벽마다 거기다가 뭐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가보니까 자기네가 섬기는 것이 모가지는 부러지고 밑으로 굴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나한테 뭐라 하면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어제 새벽에 누가 밤중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신당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 사람 아마 벼락 맞아 죽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벼락 맞아 죽지 않았어. 오늘
기드온과 똑같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그러냐 하면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상이란 뜻이, 원어의 뜻이 뭐라 그랬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알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며 우리를 여지껏 살게 한 것이 바알과 아세라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섬겼던 바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이제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많은 족속들이 한꺼번에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자기 가문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전 같으면 기드온을 쳐다도 안 보고 기드온이 자기네가 섬기는 바알 신을 회파해버리고 아세라 신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죽여야 마땅한데도 그들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다 모여듭니다. 이 일로 여룻바알이란 별명을 얻은 이후에 달라진 사람들의 풍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번에는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도 사자를 보내서 모이라고 합니다. 정 같으면은 야 네가 뭔데 우리를 모여라 마라 해. 그리고 오지도 않았을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번에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도 그가 사람을 보내자마자 다 옵니다. 아무도 기드온을 군대장관으로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을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의 부탁에 다 모여든 겁니다. 사실 기드온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찍힌 사람 아닙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회파했기 때문에 찍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떼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을 원문으로 지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신이 어떻게 기드온에게 입힙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옛날 같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기드온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지파 사람들을 불렀고 하나님의 옷을 입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옷으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을 우월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길지만 36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근데 사실은 기드온이 의심 많고 허약해서 이러한 시험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라면 이것조차도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36절에서 40절까지는 이른바 유명한 양털 한 뭉치 사건입니다. 여기서 양털 한 뭉치 그러니까 요만큼은 말하는 게 아니라 양 한 마리 털을 벗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털을. 그러니까 통째로 벗겨낸 양털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이 없거나 의심이 많은 사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또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는데도 계속 의심합니다.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인 걸 깨닫고 그를 대접하려고 밀가루 20kg를 갖다가 음식을 하고 염소를 삶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태워버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부셨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명예로운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자기의 옷으로 삼으셔서 수많은 군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많은 지파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에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양털 한 뭉치를 놓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는 타작마당에 양털 한 마리를 놓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모든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정말 아까 양털을 짜니까 한 그릇 나와. 딴 데는 아주 마른 땅이에요. 이슬이 안 내렸어. 그 정도 되면 진짜 하나님 맞구나. 내가 나가서 싸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할 텐데 자기도 염치가 있으니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례를 무릅쓰고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주세요. 이제 거꾸로 양털만 마르고 딴 땅은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야 그만둬 그리고 쫓아보낼 것 같은데 또 그대로 해주십니다. 이렇게 무례하고 버릇없는 기드온의 어이없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사실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번번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존심도 하고 기분도 나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람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뻔한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말한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를 듣고 거듭 시험하는 기도도 참으시고 들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해도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다 묵묵히 들어주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버려둘 수 없고 이제는 살릴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겁니다. 그 말로 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백성의 죄와 슬픔과 고난을 다 담당케 하시고 마침내는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한 행위를 생각하면 자기 아들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죄악을 생각하면 자기 아들을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개념적인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 속에 있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살아계셔서 어떤 일이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은 만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로 믿을 때 우리의 고백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하신 후에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너 불렀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앞에 없다는 것만 바라보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대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드온이나 우리 모습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자신감 있게 먼저 나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면 그러려면 내 가진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이제부터 나 고생해야 되는데, 이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과 조롱을 받을 것 같아서 먼저 두려움이 생기고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기드온처럼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이 나에게 각자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다 틀린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이름도 없던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사명 허락하시고 사명 허락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당신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당신이 행하셔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드온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입어주심으로, 그의 옷이 되어 입어주심으로 그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한 시간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힘이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기드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한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